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찬양과 찬송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만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고민들이 하나님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13장 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이제 AD 63년에 완공이 되는 그 성전, 그때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우리가 제3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 때 첫 번째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한 번 더 이렇게 좀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싹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뭐 완전히 새롭게 지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제3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3성전의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서 특별히 황금의 도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성전 외벽에 붙은 그 대리석에 이제 해가 질 때 석양이 비치면은 성전이 거대한 금덩어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탄성을 자아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실 때는 우리 진짜 저 아름다운 저 성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면서 이제 막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좀 초를 치는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 이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여기도 이제 관광객들이 오고 뭐 지인이 오면 우리가 어떤 그 곳 데려가서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궁전 데려가가지고 궁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 이 궁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동의를 구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봐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그런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이 퇴락했을 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 저 큰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에덴 동산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마주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님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제 느낌에는 이렇게 석양에 비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사실은 믿어지지도 않고 저게 언제 무너질까? 이게 또 그게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근데 이들의 질문은 사실은 한 가지의 질문인데 한 가지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언제 이 세상이 끝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때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곧 이 세상이 끝날 때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한테 대답을 하신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쭉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한 말이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말고 다 무너뜨려라. 너무 이제 그때 상황을 보면 너무 막 화가 나고 이 티투스 장군도 항복하라 그러는데 항복도 안 하고 막 끝까지 저항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지금 말씀 속에서 AD 70년에 있을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예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7절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험 들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많은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별의별 일들 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때가 이르려면 복음이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전파돼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13절 보니까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견딘다라는 건 인내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쭉 이어져는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그거거든요. 피해라. 그날이 오면은 너희가 도망쳐라. 피해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건 이제 AD 70년에 있을 그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끝까지 저항하는 민족이거든요. 내가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저들과 싸워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항복은 안 한다, 이런 건데, 예수님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지금 너희가 싸운다고 해서 될 일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날이 오면은 도망치고 피해라라는 그 말씀에 또 그런 의미가 그 후반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항상 그러죠.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막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참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많은 그런 자연 재해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미혹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그 주님의 구원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도 있고, 핍박하고 또 고난을 받는 일들도 있고,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견디고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